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순서로 도전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회복해야 되는 내용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평신도라는 말을 입력하게 되면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이라는 뜻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평신도의 단어를 이해한다면 평신도주일의 의미는 우리 모두 관객이나 고객 같은 자세로 교회에 다니지 말고 더 참여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주체적으로 더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자 정도로 평신도주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평신도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정작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역사적인 문헌에서 제일 먼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주후 95년 로마의 클레멘트 주교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것이 최초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대조하여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처음으로 사용되었죠. 이후 가톨릭 교회가 더욱 제도화되면서 성직계급과 평신도로 나누는 교리가 세분화되었고 중세교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마치 차별적인 계급 구조처럼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표현을 들으면 마치 군대 계급처럼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의 순서로 계급적인 이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분들은 이런 직분을 다 없애고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 직분 체계를 계급제도로 확고히 규정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도 자체가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엄마도 자매라고 부르면 가족 관계가 평등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입니다. 직분은 권위체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역할의 이름이고 그 책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정작 평신도라고 하는 한문 단어는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평사원이란 단어처럼 평사원은 일반 사원이고 직급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호칭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평등할 평자, 믿을 신자, 무리 도자.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입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높고 낮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문 단어의 의미가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된 만인 제사장 개념을 더 잘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인들을 성도라는 개념으로 서로가 부르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성도하면 직분이 없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존칭이면서 최고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성도가 무엇입니까? saint. 여러분, saint가 뭐예요? 성자. 여러분 아는 성자들 누구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말고.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성 프란체스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한 인격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은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범접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성자들과 동일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느 수준의 도덕적,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 프란체스코,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준이 내가 평신도니까 나는 좀 이 정도는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협점 없이 우리의 기준을 이 성자들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한 삶, 높은 도덕적인 기준은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머리로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에 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 서로가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지고 대하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처럼 발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민낯을 포장하기 어렵고 매일의 생계의 터전에서는 우리의 좁은 인간성을 포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보니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사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렵더란 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성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강단은 교회 예배당 앞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강단은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여러분들의 강대상이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나요?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말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과 말과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설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을 따라라고 할 때에 재능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인데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유에 나타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주인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계산하여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참 좀 차별적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진 것 같고 나는 겨우 1달란트 가진 것 같아서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1달란트를 그저 땅에 파 묻어놓은 한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그래, 1달란트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하겠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겨우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의 단위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되었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노동하여서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계산해 보죠. 물론 이것과 금액이 다르긴 하겠지만 한 성인 남자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만약 100불을 번다고 칩시다. 적은 금액이죠. 100불로만 쳐도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면 100불을 번다면 100불 곱하기 6,000입니다. 얼마죠? 1달란트는 60만 불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인 남자가 200불을 번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120만 불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에 여러분 막 공감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아가지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0만 불, 120만 불이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산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주고 간 게 아니었어요. 돈을 그냥 주고 간 게 아닙니다. 맡기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돌아오는 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앞에, 생명의 주인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에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드릴 인생과 내가 누릴 내 삶의
것을 따로 나누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셨을 그때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주님께 모두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걸 가졌다면 인생이 더 쉬웠을 텐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잘생겨 보지를 않아가지고 잘생긴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잘생긴 사람들은요 인생이 쉽습니다. 나는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인데 잘생긴 사람은 조금만 이상한 아재 개그 같은 것만 해도 빵빵 터집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에 배울 때 저는 기타를 치면은 여자친구들이 주위에 모이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잘생긴 애가 기타를 치니까 뚱땅뚱땅 쳐도 여자애들이 모이더라고요. 기타의 완성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좋은 좀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 인생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내가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를 남긴 보상으로, 인센티브로 5달란트를 이 종에게 준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일을 더 맡긴 겁니다. 5달란트 남겼죠? 거기에다가 5달란트를 더해서 그만큼 더 일하라고 일을 많이 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죠. 우리는 5달란트 남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5달란트 인센티브를 줄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잔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동료고 친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2달란트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앞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지 않죠. 너도 저 5달란트 남긴 저 종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인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 둘은 남긴 성과가 얼마냐에 따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었든 그것에 임한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심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동일한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사뭇 다르게 행동합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그대로 꺼내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데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부당하다라고 느꼈다고 하는 구절이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했듯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의 가치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죠. 문제는 어떤 이런 비교의식을 느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 자체도 그 시대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산을 보존하는 방식이 실제로 땅에다가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아,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는데 밭에서 보아가 나왔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묻어놓고 전쟁에 나갔거나 먼 길을 갔다가 거기에서 객사를 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어디에다가 그 금품을 묻어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둔 이유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까봐 땅에 묻어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은 게 잘못이야.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돈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아마추어인 너에게 맡기겠냐? 돈 버는 아마추어인 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돈을 불리는 게 바른 상식 아니겠냐? 돈을 벌어본 적 없는 내가 돈을 왜 맡기겠냐?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 그들의 충성심과 지도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셔서 왜 내 삶을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 권사 직분을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세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셔서 주님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놨던 주인을 원망했던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삶에 이 결과밖에, 이 성분밖에, 이 결과밖에 내지 못했냐라고 원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맡긴 너의 시간, 너의 사명의 자리, 너의 성도의 자리에서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이 어떠한 이유로 남들보다 더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저 한 달란트밖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몇 달란트를 내 인생에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한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 헬라어 아가도스는 마음이 착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를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이 착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이 중요하고 의도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착하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충성되다는 말, 피스토스는 보든 안 보든 변함없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 둘루스는 그의 삶의 모든 소유와 결과에 그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착한데 주인의 의도를 왜곡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는 충성스러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내 삶의 물질도 직분의 사명도 마치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면 그것은 종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충성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의도를 파악하며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서 겸손히 그 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